동료주인인데 웬 귀신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왕이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되심을 보여주셨던 가장 강력한 사인이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죠. 마가복음에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 32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마가복음보다 훨씬 더 분량이 많은데도 30번 정도 나오고, 마가, 누가 다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귀신을 우리 주님께서 쫓아내 주십니다. 고대에는 귀신 들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막연하고 두려워서 모든 것이 다 귀신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심지어 정신적인 문제, 신체적인 질병, 삶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까지 모두 다 귀신의 영향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고대인들의 주술적 세계관을 지금도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귀신 때문이다. 감기에 걸려도 귀신 때문이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도박 귀신, 술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단 교주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사람들을 자기한테 종속시키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돈 뜯어먹는, 지금도 여전히 장사가 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싹싹 쓰러지니까 쇼를 하는 거죠. 쇼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으로 변해서 산 사람 속에 임한다라고 하는 이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귀신은 무섭습니다. 눈도 빨갛고 머리도 길고 그다음에 무덤에서 우물에서 나와가지고 막 물 질질 흘리면서 하는 이 흉측한, 한 번도 귀신은 볼 수가 없거든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이 귀신 노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유대인인데 떠돌아다니는 유대인, 다시 말하면 유랑하는 유대인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험 삼아서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환자에게다 덮어도 환자가 일어나고 악귀가 물러가니까 앞치마, 장막 만드느라고 둘렀던 그런 앞치마만 환자들한테 갖다 놔도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물러가니까 시험 삼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 삼아라고 하는 말이 망령되이라는 말입니다. 망령되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려다가 덜컥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래서 빨가벗고 쫓겨나는 그런 아주 우스운 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정신적인 어떤 질병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 병폐들, 동일시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마태복음 4장 24절 한번 잠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졸지 마시고. 귀신 들린 자를 섞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질병이 나오고 귀신 들려서 간질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 주셨지, 다 같이 뭉뚱그려가지고 다 귀신으로 말미암은 거다. 그러면 질병들, 고통당하는 거, 간질하는 거, 중풍병자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귀신 들려서 아픈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렇게 기록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귀신이, 오늘 본문 말씀 23절, 마침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때, 그 마침이 어떤 때냐면 그 위쪽에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실 때, 우리 주님께서, 왕이신 주께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실 때, 바로 그때, 그 시간에, 공생의 초기에, 가장 중요한 시점에, 그리고 21절 말씀 위로 쭉 올라가 보면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귀신이
한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가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더 크게 귀신 들린 사람은 제가 소리 지르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아주 발악하듯이 귀가 찢어질 듯이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른 거죠. 예배 시간에 귀신이 틈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귀신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금식하셨을 때 귀신이 들어왔다니까요. 귀신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인데도 귀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는 거죠. 선행하는 순간에도, 회당에서, 중요한 장소에, 거룩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마음의 중심에, 지성소에 귀신이 장난을 치는 겁니다. 사탄이 틈 못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틈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사탄이 노리지 않는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상중이니까, 우리 집안 지금 아프고 힘드니까 그때 피해서 봐주는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귀신은 성경에 곳곳에서 다 더럽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다.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말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귀신은 더러운,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목욕을 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몸에서 막 술 냄새, 오줌 냄새,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다고 더럽다는 말이 무조건 목욕 안 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더러워집니다,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냥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귀신이 씌워서 사람이 더럽게 산다는 거죠. 각종 악한 일들, 엽기적인 살인들, 학살, 납치, 인신매매, 가정파괴, 교만,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 우상숭배, 두려움, 절망, 돈의 노예가 되고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음란과 동성애와 도박과 자기 연민, 자기의 승리주의, 성공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귀신이 장난치는 겁니다. 무조건 모든 감기까지 다 귀신 들렸다라고 해서는 안 되지만 더러운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 뒤에 악한 영이 있는 거죠. 정서적인 불안, 정신 이상, 정신질환, 질병, 중독,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나누게 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귀신이 튼튼한 사람입니다. 가족 관계를 깨뜨리고 신앙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말 이쪽으로 옮기는 거 참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형제들끼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더욱 사랑하라고 했는데 안 보이는 데서 뒤에서 꿍시렁꿍시렁거리, 아주 미성숙한 저질스러운 그런 행태인 거거든요. 한순간도 이간질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귀신한테 사용당하고 있는 추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흉보게 만들고 말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번뇌와 그 다음에 갈등 속에서 삶이 힘들어지고 기울어지고 망가지고 비참하게 되고 후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무질서하고 강압하고 착취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려고 지금 자기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서 온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차를 찾는 거지. 거꾸로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갈고 파리해져가는 귀한 아들, 어려서부터 물과 불에 자주 던졌던 피투성이가 되고 벌거벗은 채 무덤 사이에 거하여서 파멸과 나락으로 밀어 넣어뜨리는 그런 귀신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성에
귀신 들린 여자 종이 있었는데 그 주인들이 그 여종을 돈벌이 삼아서 그렇게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돈 벌어주는 도구로 살았던 그 불쌍한 여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귀신에 씌웠다, 우리 한국에서는 주로 귀신에 씌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씌웠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귀신에 씌웠다라고 하는 말 대신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귀신이 들어왔다. 내 인격 속으로. 귀신이 내 인격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중인격 참 주의해야 됩니다. 다중인격. 갑자기 막 기뻐가지고 하다가 또 그 순간 또 다음 약간 고개를 숙이고 슬픔에 가득 빠져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귀신이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키로 체질하듯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정신이 속박당해서 장악당해서 사는 것입니다. 귀신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포로로 잡을 때 어설프게 잡는 법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장악하죠. 완전하게. 막달라 마리아는 몇 귀신이 있었다고요? 예,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어갔던 귀신은 7 귀신입니다. 완전하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거라사에서 미쳐서 소리 지르고 귀신 들렸던, 무덤 사이에 거했던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쇠사슬을 끊어냈던, 막 소리를 질렀던, 밤낮으로 잠자지 않았던 그 귀신 속에는 몇 명이나 귀신이 있었죠? 2,000 귀신. 명이라고 붙이기가 좀 뭐하죠?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 귀신입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떼가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어설프게 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어설프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나사렛 예수여, 이 교활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귀신이, 그 회당에서 소리 질렀던 그 귀신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앞에다가 뭐라고 붙이죠?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혼자가 아니라 이 불쌍한 영혼 속에 때로 들어가서 우리라고 쓰고 있다는 거죠.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우리. 그런데 예수님한테 말할 때는 또 나라고 말합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뒤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어때요? 어떨 때는 우리라고 말했다가 어떨 때는 나라고 말했다가, 이 사탄의 명령 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처럼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독재 체계가 바로 그래서 귀신의 모습을 딴 시스템인 겁니다. 독재 체계가,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그런 독재 체계가 귀신의 시스템을 따른 거라니까.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래서 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아프게 하고 학살하고 그런 일.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멸하려 왔나이까? 심판 아래 놓여있는 마지막 날에 무적행에게 자기가 빠져서 영원히 소멸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안달하고 조바심 나고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예수님한테도 대적하는 거죠. 이만하면 됐으니까 선 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영역이 계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주를 관리하십시오. 우주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온 천하를 관리하시고 이 더럽고 후미진 곳, 내가 빌붙어서 먹고 사는데 여기 내 밥그릇까지 넘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십시오. 일 벌리지 마십시오.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손 떼세요. 귀신이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바로 그런 표시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뭘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후반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아멘.
마귀가 물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위축되고 귀신에게, 사탄에게,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더러운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거다. 사탄이 주는 거짓 평화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 앞에 그래, 귀신이 나를 다 알아주네 하면서 그렇게 자기 간 빼놓지 않았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닥치지 않게 해줄 거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밑에서 고개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비꼬면서 조롱하면서 어떻게 자기 하나를 못 구원하는, 자기 자신도 못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귀신은 귀신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짖으셨어. 오늘 본문 그렇게 되어 있죠.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스도인은 악과의 싸움에서 직면했을 때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적당한 선에서, 그렇지, 내가 너무 잘 나가면 귀신이 해코지할까 봐 적당히 못 나가는 척, 겸손한 척, 없는 척,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말 참 믿음이 아닙니다. 뒤틀린 마음으로 하나님과 복음을 대항해서 방해하고 신자들을 유혹하여서 죄짓게 하고 하나님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귀신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한 곳도, 한 시간도, 한 시대도, 한 장소도 귀신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귀신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다? 아닙니다. 속뜻은, 감추인 의도는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를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주를 창조하시는 일이고 전쟁을 멈추시는 일이어야지, 아니 귀신 이게 뭐라고 이걸 쫓아내시고 말고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그것은 우리를 멸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에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앞에 돌멩이를 놓는, 막아서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잠잠하라, 시끄럽다, 잠잠하라, 소리 지르지 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엄중히 명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셨습니다. 다른 무기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면 귀신이 나갑니다. 말씀하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텐데 첫 표적이 뭐냐?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죠? 한 번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고 해보셨어? 한번 손 들어봐요. 손 들어보시라고요. 이 세상이 지금 악하고 더러운 그런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냐는 거죠. 제가 언제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딱 내리려고 하는 순간 저기 강변역에서 2호선에서 강변역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바로 젊은 청년 하나가 그 문 앞에서 나가자마자 쓰러져 가지고 막 침을 흘리면서 간질을 했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28살인데도 간질하는 사람이 무서웠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 무섭고 간질하는 사람도 무서워가지고 제가 바로 그 옆에 있었는데 손수건 꺼내가지고 흘린 침 닦아주고 겨드랑이 끼워가지고 한적한 사람이 안 보는 곳으로 이렇게 끌어서 좀 진정시키면 금방 나을 걸. 무서웠다니까요. 그 그림, 그 날짜, 그 시간, 그 차 다 기억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만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든 어떻게 되든 뭐 상관없고 뭐 차별금지법 얼마나 아름다운가. 차별 금지한다는데 그 차별 금지가 동성애 하게 해 주십시오.
남자와 남자가 살아도 이 부부라고 인정해 주십시오. 결혼해야지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결혼하지 않고도 아기 낳게 해주십시오. 프랑스에서는 헌법으로 간음도 폐지됐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것도 부부다. 그래서 아기 낳을 수 있다. 우리는 혼외 결혼 바깥에서 낳은 아이들의 비율이 10%도 안 되는데 미국은 40%가 가까이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이게 선진국이 가는 길이고, 그게 바른 길입니까? 투표 잘 하십시오. 여당, 야당 이렇게 편가르고 진보, 보수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주신 제정신 가지고 앞에서만 공약을 남발하다가 딱 당선되면 딱 허리가 뒤로 쫙 각도가 틀어져서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하는 그런 사람 뽑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한 표를 소중하게 행사하십시오. 좀 시간이 없으시면 5일날 4월 5일하고 6일날 무슨 투표? 사전 투표 있으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투표하고 당일날 투표하고. 귀신은 예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귀신은 예수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악한 존재인데 시스템을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시스템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악한 영, 잠잠하고 거기에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은 더럽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불쌍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이 권능이고 말씀이 생명이며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가양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28살에 저같이 하지 마시고 부끄러운 불쌍한 영혼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귀신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근원적인 세력입니다. 지금도 온갖 귀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 이 아름다운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사흘 뒤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할 그 사람들 앞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왕이심을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가 선언하지 않으면 언제 하시려고요? 더욱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는 때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마지막 때가 이럴수록 사탄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밀가부르듯이 지 마음대로 체질하고, 믿는 사람들도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신앙 포기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시험 들었다고 말하고, 입에 시험 들었다고 하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입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안 하는데 시험 들었다, 시험 당했다, 상처 받았다라고 하는 소리는 아예 입에 그냥 달고 사는. 귀신은 강합니다. 사람을 눌러 제압하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귀신을 못 이겼다니까요. 7 아들이. 여러분 아들 셋만 있어도 온 천하를 다 다스릴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 아들 셋 데리고 착 나가시니까 어깨가 이렇게 펴지시던데요. 뭐. 안 그래요? 그런데 7 아들이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귀신 하나 못 이겼어요. 귀신은 강하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은 더 강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귀신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 뿐입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아멘. 첫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영이 바로 하고 있는 때 이제 자기들의 시간이 치칵 다가오고 있거든요. 믿음 아무리 좋은 우리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사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자기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바심이 나서 어떻게라도 믿는 사람들 상처받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더럽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게 만들려고 그렇게 날뛰는 때에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